고난 주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다. 지금은 아직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자기를 팔려는 그 원수와 자기를 팔려는 그 사람과 이렇게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 배신감에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저도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왔지, 사실은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읽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또 한교회를 담임하는 목자가 되어 보니까 주님의 심정을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한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대적과 같은, 원수와 같은 유다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함께 상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드러난 것으로 보시지 않고, 또 이것이 유다 개인의 어떤 문제로 보시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동기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행 본문, 사복음서의 병행 본문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유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그리고 이 순간까지 와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결론을 내려서 그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감이 유다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이 탐심과 연결되면서, 결합되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에게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문제냐 하면, 겉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유다는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자신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귀에게 유혹받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마귀에 이용당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셨다고 할지라도, 알고는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 선택이나 자유의지를 조정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그것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으시고 대신 선택해 주시는 않으세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 제자가, 또 어떤 면에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먹을 날리고 칼을 겨누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을 늘 선포할 때 하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만약에 이 악한 영이 사람을 이용해서 싸운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공격,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격동케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면 절대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악한 영의 문제이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 진짜 원수는 그 악한 영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십자가에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칠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마귀가 내 공격의 대적의 대상인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도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고 또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루머와 또 말들을 만들어내고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계속 원수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이 원수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그 지역을 피하고 그곳을 떠나면 없느냐? 항상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원수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참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왜 자기를 팔려는 유다, 원수가 되는 이 유다와 한 상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은 오늘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루 뒤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 유다하고 맞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모른 척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봤는데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 줄 때가 있어요. 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해 뒤에서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칼을 겨누어도 목자는 모른 척, 그것을 알면서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는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목사로서는 한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전도사 때와 부목사 때와 또 담임 목사 때 마음이 다 달라요. 담임 목사로서 7년의 목회를 했어요. 또 부목사로서 또 7년에 가까운 시간을 했고,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진짜 목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말이 있고 때로는 왜곡돼서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 들어도 그거 다 아는 척 할 수 없고 다 들은 척 할 수 없고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말하면 사실 목회 안 돼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에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지도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순장님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교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공격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나를 팔려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려는 자다. 제자들이 우리 아니죠, 서로 아니죠 하는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땠을까요? 뜨끔뜨끔했겠죠. 뜨끔뜨끔만 하면 뭐예요? 그 뜨끔할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늘 이 밤에 재판을 받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를 놓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돌아와라. 예수님이 만약에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야, 너 유다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유다는. 그 이름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다에게 기회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계속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다를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야 될 악역을 단지 유다가 맡았을 뿐인데 유다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설득력이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유다가 됐다면 그건 유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면 왜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예수님은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는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유다는 단지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돌아서서 또 자신의 자리를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주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인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미움의 화살을 날리시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분별하시고 함께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또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이번 주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